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9장 1절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과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9장 1절 끝에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노아에게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의 가족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8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깨끗해질 거냐? 8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크게 기대를 걸지 않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고 또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도 악하다. 부패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잘못하면 또 비를 내리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여전히 노아의 때에도 유효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아담의 친구였습니다. 이름도 지어주고 그때는 동물을 잡아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식물만, 채식만 하던 때였는데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제는 모든 것,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까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이 말은 그들을 너희가 부려먹고 그 다음에 먹을 음식으로 그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잡아먹힐지 모른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사람을 보면 조그만 곤충으로부터 큰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사람과 긴장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은 사람만 아니라 이것은 모든 생물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죠. 잡아먹기는 먹되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를 다 헤쳐버린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인디언들만 살고 있을 때 미국의 그 들소, 유명한 들소가 얼마가 있었느냐? 미국 대륙에 3천만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평원지대를 들소가 줄을 이어가지고 쭉 이동하면요. 거리가 무려 얼마나 되느냐? 40km 정도가 줄을 이어서 그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참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미국이 영국 식민지가 됩니다.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몰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 이제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남북전쟁을 하고 나서 총을 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총을 가진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생겼습니다. 미국이 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니까 뭘 했느냐.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는 그 들소를 잡아가지고 장사를 하는 들소 사냥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1872년 한 해만 해도 이 들소가 100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팔아먹는 거예요. 하루에 8,000마리씩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0년 만에 3천만 마리 가운데 1889년에
미국 전체 대륙에 들소가 다 죽어요. 몇 마리만 남았느냐? 85마리만 남았습니다. 3천만 마리가 10년 만에.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국립공원 같은데 동물 보호하는데 지금 아주 극소수만 지금 보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자연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미국의 그 들소를 죽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3절에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채식을 할 때는요, 뭐 나물, 뭐 채소 기껏 먹어봐야 배부르게 먹어봐야 얼마 안 돼. 우리가 채소를 배부르게 먹으면 뭐 배추 한 포기를 먹겠습니까? 두 포기를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욕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먹어도 이 포만감이 생기니까. 그런데 과식을 하고 비만이 생기고 병이 생기는 것이 뭐냐? 이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서 사람이 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도 빨리 되죠. 그리고 많이 먹어도 되죠. 그러면서 덜에 있는 것만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가축을 길러가지고 사람들이 식물로 지금 먹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안식일교육 같은 데서는 고기를 먹지 말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채식주의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고기를 먹어라. 그것이 무절제하고 그 다음에 자연을 파괴하면서 그걸 마구 잡아먹고 죽이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은 것은 다 선한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뭐든지 곤충도 그렇고 뭐든지 다 버릴 것이 없는 우리의 식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여기 핏째 먹지 말라 4절에 핏째 먹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뒤에도 나와요.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게 하라 6절에 이 잔인한 도축이라고 할까요? 잔인한 그런 사냥 피를 많이 보게 되면 사람들은 잔인해집니다. 짐승의 피도 그렇고 사람의 피도 그렇고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 성경은 그걸 즐기는 자가 되지 말라. 이 피째 먹지 말라. 피째라는 말이 뭐냐면 살아있는 피를 의미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이 피를 재료로 하는 그런 음식들이 우리나라는 선지도 있지만 외국에는 소세지 같은 거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음식을 조리해서 먹는 걸 막는 게 아니고 무분별하게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주의하도록 해라. 텔레비전에 보면은 사람뿐 아니라 이 짐승의 사체라든지 피 흘린 거 이런 것은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는 이거 뭐냐.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나쁘게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동물의 육체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품은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이든지 사람을 해치든지 나쁘게 만드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 우리가 비록 짐승을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식물로 취하는 거지 인간의 어떤 배를 채우는 폭식이라든지 식도락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짐승을 잡는 즐거움이라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충격을 받으면 흔히 말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아마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뿐 아니라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다 죽었다. 우리만 살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비만 와도 이제는 덜덜 떨 거예요. 빗물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표가 뭐냐면은 바로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그러니까 무지개는 수증기 물방울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만드는 하늘에 있는 큰 활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쾌쉐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자연현상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비가 오면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라. 결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은 결코 심판받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반드시 마지막 날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17절까지 쭉 보면 나라는 말이요 무려 8번이 나와요. 언약이라는 말이 7번이 나오고, 언약을 맺는 분이 누구냐? 나예요. 하나님. 사기꾼하고 언약 맺으면 큰일 나요. 신용이 없는 사람하고 언약 맺으면 그 언약은 깨져요. 우리 주님은 말씀해요. 언약을 맺는 당사자는 나다. 내가 언약을 맺는다. 이 언약이라는 말을 7번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 지킬 마음으로 언약을 맺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언약을 못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언약이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올 거다. 벌써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성경은 뭐냐? 성경은 계약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와의 계약서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네가 이렇게 하면 너에게 내가 복을 주기도 하지만 징계도 내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을 보면서 확신을 갖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무지개는 결정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지개가 하늘과 땅을 잇는 모습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 그 다리가 뭐예요? 그 언약의 무지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보내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결국은 이루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한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언약을 믿고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